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죠. 이 말이요,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갈수록 정말 피부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랬죠. 이 세월의 속도는 자신이 살아온 나이와 정비례한다. 나이를 먹은 만큼 이 세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때는 이 속도가 시속 한 10km 정도 된다면 20대가 되면 20km로 빨라지고 50대, 60대가 되면 50km, 60km 또 그 이상의 속도를 내게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이 속도를 잘 압니다. 이 시속 10km와 시속 60, 70km의 차이를 잘 안다는 거죠. 10km는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처럼 10대 때는 참 시간이 빨리 안 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그걸 못 참고 중간에 도시락을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인생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실 거예요. 다들 그래 고백하실 것인데 어릴 때는 한 살 더 먹는 것이 참 뿌듯하고 자랑거리였는데 요즘은 이제 한 살 더 먹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세월이 정말 유수같이 흘러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는데 저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되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바로 구약 잠언에 나오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닿을 뿐만 아니라 늘 고백이 되고 그래요. 지난해 이맘때 저희 교역자들은 이제 금년이죠. 2020년을 내다보면서 교역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진행할 또 행사와 교회 사업 또 교회 학교 교육 많은 계획을 세웠고 또 그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또 정책 당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교회 사업으로 승인이 되고 이제 2020년 힘차게 하려고 하는데 그만 무엇이 닥치고 말았습니까? 코로나가 닥치고 말았어요. 이 코로나 역병이 엄습함으로 인해서 계획해 놓은 일들 정말 몇 가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한 해를 지내면서 가슴 뼈저리게 느끼는 생각,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없는데 세상의 일들이 어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거짓된 생각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내 몸속에 일어나는 내 몸까지 육신의 움직임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팔을 내 마음대로 흔들고 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마음대로 간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을 텐데, 식사를 했으니까 내가 음식을 소화를 잘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이장을 막 움직여가지고 장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이 소화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합니다. 체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속에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혈관에 흐르는 이 혈액들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야 돼요. 나는 내 몸속에 있는 혈관을 막히지 않게 할 거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혈관이 막혀서 터져버리고 뇌졸중이 오고 뇌출혈이 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몸속에 있는 질병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감기 걸리지 않고 싶다고 안 걸리고, 암에 걸리지 않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안 걸립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몸에 암이 찾아와 있어요. 내가 감기에 걸려 있어요.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가수들이 부른 노래 중에 참 제일 어리석은 노래가 그 옛날에 가수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 노래인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게 10대, 20대 때는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살면 살수록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생의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는 것이지요. 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세상은요,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부하게 만들어요. 포항에 가면 포항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수님 중에 박성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 출신인데
포항공대 1기로 들어갔어요. 1기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또 외국에 갔다 왔다가 지금 교수로, 기계공학과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지난 2017년에 우리나라 그 초대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이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되면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근데 청문회를 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겼어요. 그렇게 찢긴 이유 중에 제일 앞선 것이 무엇인가?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교수로 활동하면서 여러분 창조과학회라는 단체를 들어보셨어요? 예. 이 창조과학회라는 이 단체는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여러 과학자들과 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과학으로 변증하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창조과학회 이사로 몸담고 있다는 것. 이 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들과 또 언론들이요, 이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사과학단체에 몸담고 거기서 활동하고 거기에 앞장서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 막 물고 뜯었어요.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창조과학과 창조신앙은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는 내 삶의 고백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그냥 그 장관 자리를 내던졌어요. 자진 사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거부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들어요. 왜? 이것이 인정되면은 이 마귀의 세력, 사단의 이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무슨 이 신이 만든 창조 세계가 있단 말인가? 진화론이 과학이지 무슨 창조론이 과학이냐? 막 따지고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마한 지혜의 문만 열려도 금방 진화론이 허구이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이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혜의 문만 열려도요. 이걸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석사 박사하고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이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는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지식의 유무와는 상관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노벨 화학상, 노벨상 후보 중에 화학상 후보로 가장 근접했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서울대 교수로 있는 현택환 교수님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제가 자란 고향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동네 출신입니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네. 네. 아무튼 이분이요,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나노 쪽에
아주 이 연구 업적이 많은 분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유력하다 그랬는데 금년에 상은 받지 못했는데 아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아주 신앙심이 독실해요. 그래서 언젠가 CBS에서 그 방영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과학자로서 이 과학을 깊이 들어가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무궁무진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과학이 우리 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주고 뭐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아주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뭐 인류의 생명, 앞으로 질병 다 해결할 것 같았지만 정말 먼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먼지 같은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정말 우리의 실체,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의 세계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있는 미국 나사, 거기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과학자들 중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게 되는데 마귀는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는 이걸 닫아버린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이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이걸 고백할 때 우리는 제대로 믿음의 문, 신앙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 인생의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거 봐야 합니까? 그래도 오늘 예배에 들어올 때 오늘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한번 그래도 보셔야지. 물론 보셨는데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막 옆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잡담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부터 펴세요. 오늘 전해지는 메시지, 성경 본문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더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네.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떠드는 소리 안 들리게 하세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죠.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몇째입니까? 이거 뭡니까? 셋째. 위에 딸이 있고 그 밑에 아들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을 죽여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야곱 시대에 들어갔죠. 그때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애굽에 무엇이 되어 있었습니까?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애굽의 많은 문제들을 요셉의 지혜로 풀어내고, 당시 요셉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 요셉을 향해 들어갔던 이 야곱, 그 식구가 한 70여 명 됐는데 더불어서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후손, 요셉의 후손들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엄청 출산도 잘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번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몰라요. 왕조도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숫자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 출산력, 생산력도 좋고 단결력도 좋고, 아니 이제 저처럼 숫자가 많은데 60만, 70만, 100만, 만약에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이 적군과 합세해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또 저 단결력이 좋은 저 히브리 노예들이 단결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이 생각한 게, 그래, 일단 출산율을 줄여야 된다. 출산율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 히브리 노예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노역을 시키면 애 낳을 힘도 없고 키울 힘도 없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량의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혀 먹히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 그래서 또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일단 아무리 많이 놓아도, 아기를 많이 출산해도 남자가 없으면 뭐 전쟁할 일도 없고 폭동을 일으킬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어요. 준수합니다. 꼭 이럴 때 태어나는 애들이 또 잘생긴 애들이 태어나네. 이 잘생겼다는 말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베리 굿. 이 말이 토브예요. 너무 멋진 아이가,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죽입니까? 얘들? 아니, 자식인 잘생기고 못생기고 간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 100일이 지나면서 아이가 덩치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집니다.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때 이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합니까? 이제 이 아이를 강물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여기에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무엇을 칠했다고 말씀합니까? 역청과 나무 진. 이 역청은 이 기름, 아스팔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방수 작업. 그래서 이 아이를 물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이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말 그대로 갈대로 만든 상자예요. 그런데 이 상자라는 단어, 이 상자라는 말을 성경의 원문에서 보면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여기에 테바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 테바가 무슨 뜻인가? 상자라는 뜻보다도 방주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방주예요, 방주. 상자라는 말, 히브리 말로 아르가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갈대 방주,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는 구원선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와 일반적인 배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타는 배, 방주도 배긴 한데 배와는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배에는 배를 움직이는 노가 있습니다. 노가. 이게 노가 있어야 배를 움직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의 방향을 잡는 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방주에는 이것이 없어요.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이 노와 키는 배를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는 도구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도구죠. 이 방주에는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 방주는 사람이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배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배. 하나님이 선장이 되는 거죠. 굳이 지금 이 갈대 상자에 잘 쓰지도 않는 단어 테바라는 말, 방주라는 말을 붙인 것은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이 강물에 이 아이를 흘려보내면서 누구에게 맡긴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향해 이 아이를 흘려보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이 아기를 물에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자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의 딸이.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향해 이 아이를 흘려보냈는데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애굽의 공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지금 이 아기를 데려와서 이제 유모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를 낳은 친모 요게벳입니다. 여기 보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아기를 구출했을 때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래서 불러오느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유모를 불러왔는데 이 애굽의 공주는 전혀 이 유모가 모세의 친모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애굽의 공주죠.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는 말은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입양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젖을 먹이는 이 요게벳은 누구를 위하여 젖을 먹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요게벳 자신을 위하여, 요게벳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젖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낼 때 결국 남을 위해서 하는 일 같은데 그 일까지도 나를 위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왕궁 교육,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40년 뒤에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노예의 삶, 430년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 승리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누가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흘려보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거두게 되는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낸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흘려보내고 내 자녀를 흘려보내고 내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현장들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다시금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므라함과 요게벳 가정 깜깜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볼 손쓸 여지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냈을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지금 금년 한 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앞에서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큰 장벽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전부를 띄우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이 정처 없이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최선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요게벳이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이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모세처럼 위대한 일꾼으로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사업과 물질을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세파에 떠밀리고 막 밀려서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강물, 은혜의 강물 위에 띄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더 멋지게 다듬어 주시고 더 복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흘려보내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이 저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봤지만 되는 것 하나 제대로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을 띄우고 저희의 인생을 띄우고 저희의 일터를 띄우고 자녀들을 띄워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 안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